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닌 평신도이면서도 정말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협조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건하다고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믿는 집안의 자식이면서도 화랑방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전혀 하나님을 알 것 같지 않은 집안의 자녀인데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혈통이나 어떤 가문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알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이방인이면서도 고넬료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많아서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서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구제에 힘을 썼다. 항상 구제에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기 어디 가면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를 데려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는 백부장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을 이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보재기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이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돼지나 무슨 쪽발이 갈라진 토끼나 뱀이나 이런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먹어요. 그런데 이거를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먹으라. 다시 보재기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더니 또 먹으라. 하나님, 저는 절 시험하지 마십시오. 안 먹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고 먹으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종이 누군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우리 주인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종을 따라서 가보니까 고넬료 집안에 온 자기 식구들, 친척들 다 불러다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끔 저 신방 가면은
그냥 온 친척들까지 다 방 안에 가득 채워놓고 말씀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경험 저도 몇 번 이제 있었습니다. 저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사방에도 막 연락을 해가지고 다 모이게 하고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기다리는 그 심령들을 보면은 저같이 완악한 인간도 정말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한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고넬료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들어봐라 할 때 그들이 따라올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여기서 고넬료를 무엇이 사람은 달랐을까 하고 보니까 고넬료는 이는 늘 구제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구제라는 것. 어떤 분은 정말 평생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다니는데 정말 동네 사람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자식만 위하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 엄청 부자인데 그 집에서 구제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구제라는 것, 이 구제는 그냥 가끔 큰 사업하는 분들이 신문에 이름 내려고 뭐 가끔씩 몇 억씩 했다. 그것이 구제. 물론 좋죠. 해야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구제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당장 내 바로 그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도와주고 뭔가를 지원해주고 하는 것, 남는 것을 나누어 쓰고 하는,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구제인 것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냥 에라 먹으라고 남은 찌꺼러기 주듯이 던져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전쟁 직후고 한국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아도 많았고 그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 많았어요. 아침이면은 그 땅통에 끈다른 거 이렇게 팔에 끼고서는 밥 달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도 먹다 남은 밥 그런 거를 이제 꼭 뒀다가 주는데 먹다 남은 것 주지 우리가 먹을 거를 주진 않았어요. 왜? 너무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여유가 이제 생기고 나서는 동네에 정말 집 없어서 움막치고 사는 뭐 이런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따뜻한 밥을 지어서 따뜻한 국을 끓여서 먹으라고 대접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걸 보면은 왜 마음이 그렇게 내가 행복한지 참 행복한 마음을 느꼈어요.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아이들 데리고 아이랑 와서 먹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보면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구제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 많이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꾼이 많고 더 인색하고 더 얄밉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차라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천주교가 나.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기독교인들 기도 정말 많이 하죠. 저도 연초면은 기도원에 가서 지독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자고 나서 밥 먹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과연 기도를 한 만큼 나는 변화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만이 된 것입니다. 저도 나 아직 덜 변화됐어. 아직까지 나도 정말 예수님 같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야 되고, 왜 입을 열면은 그렇게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내가 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하지 말아라. 너를 먼저 봐라 하는데 왜 나는 나를 안 보고 남을 비난한 것일까? 사람들을 볼 때 그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기 앞서 먼저 성프란시스 기도처럼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해를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나에게 먼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왜 우리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없을까? 입을 열어서 잔인하고 모진 말을 얼마나 많이 뱉었던가. 나는 먹을 것이 많아서 넘쳐나는데 정말 먹으면서 불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까?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생각이 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러면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내 자식들 생각나요. 이거 한번 같이 먹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웃사람,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얼만큼 우리는 마음을 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까? 이 코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바로 나에게 상달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주겠으니 가서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넬료는 이전에는 아무리 구제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구제와 그가 잘못된 유대인의 기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선한 사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 사업만 늘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들이 구제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 고넬료가 이렇게 아무리 구제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마음을 보신 것이, 중심을 보신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구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안 받으시고 어찌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안 돌아보시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10개 먹을 거 한 8개쯤 먹고, 내가 다 가지고 조금 덜 갖고, 내가 다 쓰고 싶은데 좀 덜 쓰면서, 그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한 달에 3만 원이면 한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저 외국의 어려운 아프리카나 가난한 그런 지역에, 볼리비아도 있고 방글라데시아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하루에 1,000원만 덜 먹으면, 하루에 1,000원만 덜 쓰면
그런 아이 한 명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곳에 우물을 파주기 위해서 하루에 1,000원씩만 덜 먹으면, 하루에 1,000원씩만 덜 쓰면 우리는 먹다 남아서 버리고 쓰다 제가 너무 놀란 것이요. 제가 스웨덴 같이 그렇게 잘 사는 복지국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국민들이 무엇이든지 중고가게 가서 먼저 찾는답니다. 자전거를 살래도 바로 새거를 사는 게 아니라 중고를 찾고, 신발도 전 중고가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 신발이 그렇게 많고, 구두도 참 많고, 옷도 하다못해 메모지까지 파는 걸 봤습니다. 연필에 볼펜에 노트 어떤 수첩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좋은 곳에 있을까? 스웨덴 사람들이 즐겨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쓰지 않고 막 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입던 거 아이들 입혀서 기르면 어때요? 아이들은 금방금방 크기 때문에 명품 옷을 수십만 원 주고 수백만 원 주고 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새 옷을 입히고 금방 못 입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헌옷 입혀서 키워도 아이들 어떤 잘못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또 유모차를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산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스웨덴에 그런 유모차 많더라고요. 수입해 오니까 비싼 거죠. 스웨덴 사람들은 처음부터 새 거를 사지 않고 헌거를 사고, 명품 사입 앞에 줄을 쭉 우리 한국 백화점 가면 서 있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요.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는 내가 그냥 남아가지고 막 갖다 버릴 망정 남에게 주는 것을 왜 그렇게 인색해 하는지.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는 저희는 우리 집 앞에 택배 기사님들 목마를까봐 음료수하고 비스켓 놓고 목마르신데 하나씩 갖다 드세요 하고 이제 놔두면 어떤 분은 정말 고맙다고 메모 써놓고 가는 분도 계시고 꼭 가져가셔요. 한여름에는 냉장고에 놓다가 시원한 걸 내놔서 조금 이따 배달 올 것 같아. 그럼 거기다 딱 내놓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힘들게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을 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못 먹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목마를 때, 힘들 때, 피로 회복이 되면서 힘든 세상에 좌절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살으라고. 그런데 어떤 분은 뭐 몇 달 된 썩은 우유를 줬다 무슨 뭐 이런 걸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똑같이 헤아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비를 우리가 맞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하고 맛보며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능력도 우리가 다 권리도 있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지금 있다고 해가지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요 깔보고 그리고 돌보지 않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기도는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매일 기독교인들은 모여가지고 기도원 가자, 뭐 어디 가자, 단체로 버스 타고 놀러 다니고 뭐 하듯이 이제는 뭐 성지순례 가자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돈을 들여가지고 성지순례 어떤 분 뭐 어떤 권사님은 3번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전도 한 명도 안 해요. 그리고 얼마나 인색한지 가족들에게 정말 인색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몸에 좋다는 거 다 찾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는 너무 인색해요. 그런데 그분이 성지순례를 벌써 뭐 3번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지순례라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성지순례는 못 가봤습니다. 성지순례는 제가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있다는 생각이 들까봐 또 꺼리기도 하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는 내 안에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찬송가는 왜 불러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어떤 것이든지 궁궐이나 대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처럼 유럽을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많은 것을 이제 공부하며 깨닫는데 음모랑 개구리처럼 우리는 한국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 너무 한국에서 한국 것만 보고 한국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좀 한번 여행을 좀 시키면 참 좋겠다. 그거 뭐 며칠 가서 보고 사진 찍고 보고 사진 찍고 보고 사진 찍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동네도 보고 교회도 보고 역사를 공부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깨닫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이번에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디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는지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꼭 성지순례 막 그런 데 다니는 분들이 구제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한 달에 3만 원이면 한 달에 1년이면 36만 원 10년을 그 아이를 지원을 해줘도 36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을 하루에 1,000원씩만 아끼면 되는 것.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안 먹고 요즘은 커피도 몇천 원 하잖아요. 커피 한국이 여기는 오니까 막 커피도 뭐 1,000원 2,000원에 막 있고 고기도 사다가 맛있는 거 구워 먹었는데 그거 1,000원 2,000원 3,000원이면 아주 배 터지게 몇 사람이 먹어요. 과일도 얼마나 싸고 좋은지 먹을 것이 참 흔하구나. 우리는 정말 조금씩만 내가 아껴 먹으면 이웃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를 돌아다보면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늘 주위에 이는 얼마든지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돈 많은 부자로서 이는 이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괴롭힐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기도와 구제가 내게 상달이 되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바쁜 사도 베드로가요 얼마나 이 당시에 바빴는데 바로 고넬료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는지 거기서 베드로가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그냥 막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진짜 한마디로 뜨겁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모두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뜨뜻미지근하고 사모함도 없이 그렇게 교회 다니니까 어떤 그런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열려야 들어가죠. 열려야 마음이 확 열린 곳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마셔서 방언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 그 중심이 그와 같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한상을 보고 이는 성령 받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요, 빌딩에 고넬료 빌딩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저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고넬료를 본받아 살려고 이렇게 고넬료 빌딩,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사랑 속에서 하나님에게 기억한 바가 되고 모든 기도가 상달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내 가족을 축복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는 얼만큼이나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는지 얼마나 구제를 하고 살았는지 주님, 우리의 부족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만큼 구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만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